평생에 한번 경험해보기 힘든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오후 설교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에서 이제 묵상했던 본문이 하필 예수님이 부활하실 다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라서 이 본문을 해도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주일은 사순절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순으로 이렇게 다녀오는 순례길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많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서 가서 느꼈던 감동은 예루살렘보다는 이 갈릴리 호숫가 혹은 바닷가 바로 그곳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에 오히려 제 마음과 생각이 도리어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잔한 파도 소리에 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음성이 마치 들리는 듯 하였고,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 해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나는 제자들이 완전히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 생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 일단은 생업부터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라는 이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21장 내용을 전체 주의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의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하면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한 3번의 답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아마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내용을 주제로 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 이름하여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베드로가 이게 수제자라는 것, 베드로가 사도라는 것, 베드로에게 목회적 지위가 다시 회복됐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무슨 의미냐? 베드로는 안나스라는 제사장 집에서 추위를 녹이기 위해 불을 쬐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도 이 불 주위에 모여 있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베드로의 실수를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장면을 근거로 베드로의 수익권,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그 수제자의 직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준 사건이라고 해서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베드로에게 위임된 것이 아닌 모든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해석하며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번째 해석은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20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이에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이제 답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을 쓰고 있던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 요한은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오해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쓰여졌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신학적이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 보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대략 90년대쯤이고 요한의 나이도 아마 80에서 90세 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처럼 베드로가 과연 수제자가 맞는 것일까라는 이유, 그리고 요한은 정말 죽지 않고 주님 오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오해와 풍문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21장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제게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하였고 20장에서 이 복음서가 끝이 나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0장 31절 가장 마지막 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갈릴리 해변을 걸리면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호수일을 이렇게 갈릴리 주변을 유람하면서 100세가 다 되어가는 이 노사도가 왜 21장을 굳이 더 썼을까? 오해에 대한 해명을 넘어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과 머리에 떠나지 않는 의구심으로 오랜 시간 묵상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물에 잡힌 물고기 숫자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였죠? 153마리입니다. 요한은 굳이 물고기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잡혔다 혹은 대략 얼마였다라는 평소 요한의 문체와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그만큼 이 사건은 요한에게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요한만이 기록해 놓은 특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물고기 153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곤 합니다. 153, 이 숫자는 베드로 혹은 시몬, 이 반석이라는 이 헬라어 글씨를 이 알파벳 숫자로 바꿔 놓았을 때 그 수의 합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는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가 되는데 즉 모든 민족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제 설. 그리고 또 하나는 100은 이방 민족을, 50은 유대인을,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는 설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해석보다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을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153마리 기존의 요한의 문체와 다른 이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제게 답을 줄 만한 주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저희 순례단이 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 물고기를 점심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먹어본 사람 거의 없죠. 네, 담수에 사는 물고기다 보니까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는 말은 진짜 맛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생선처럼 간이 안 배어져 있어서 매우 싱거웠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육질이나 이 씹는 감은 마치 고등어와 비슷했으며 고등어보다도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의 크기는 이 팔뚝 길이 정도만큼 꽤나 컸습니다. 적지 않은 크기죠. 그래서 그 물고기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야, 153마리의 물고기 이만한 걸 잡았다면 꽤나 무거웠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빠르게 물고기를 먹고 후다닥 바로 앞에 보이는 갈릴리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두 번째 제안에 들었던 의구심은 바로 21장은 요한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해 놓은 개인적인 일임에도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과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7절, 제가 20절 이렇게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20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7절과 20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예수의 품에 안겨 말하는 제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은 식사를 하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평소 식사하던 습관대로라면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식사를 해야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말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더군다나 예수님께 묻고 답하던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주님께 살갑게 굴던 요한은 왜 평소와 다른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갈릴리 바닷가를,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저는 참 이 갈릴리 바다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 갈릴리 이 바닷가 주변이, 이 호숫가 주변이 꼭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처럼 이렇게 백사장이 있는 상상을 하면 늘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백사장이 아니라 그냥 담수이기 때문에 백사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해변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갈릴리는 어디까지나 담수입니다. 그래서 백사장이 없고 호수 주변은 전부가 다 대부분이 잔디와 또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어서 정말로 휴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닐던 곳도 잔디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나들이 와서 돗자리 깔고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 호숫가 주변에서는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배를 타고 낚시하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숫가는 이 휴식하기 매우 좋은 곳이었으며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기록해 놓았으며 평소와는 다른 식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떠한 주석도 이것에 대해 주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요한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우선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그물에서 물고기를 하나하나 건져내어야만이 그 수를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즉 요한이 이 일을 직접 했기에 노년이 되었어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더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대단히 어색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에 의해 이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고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곧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며 배와 그물과 물고기는 챙기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신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부인하고 떠났는데 그런 주님이 앞에 있는데 이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하면 3번째 지금 예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함께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물에서 물고기를 세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보기에는 베드로 혼자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베드로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와서 함께 그물을 배에서 끌어내려 물고기를 세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7절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가 해변까지 헤엄쳐 갔을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 그물을 힘겹게 이끌고 배를 육지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마다 그물에서 고기를 꺼내어 세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세어보니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다 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이 고기를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긴장하거나 혹은 의기소침해져서 누군가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말문이 막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 바닥만 바라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괜시리 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미가 몇 마리인지 세보고요, 개미가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보고요, 혹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면서 1초, 2초, 3초 수를 센다거나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것에 더 신경 쓰던 적 없으십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곁에 두고 있지만 누구도 주님 곁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아무도 마치 같이 짝이라도 한 듯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만 세고 그 물고기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다는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도 주님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과 정적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을게요. 앞부분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뭐라고요? 와서. 주님은 멀뚱히, 아니 기가 죽어있는, 풀이 죽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자신이 준비한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이리 오렴. 얘들아, 이리 와서 밥 먹으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던 3절의 말씀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선 이들은 결국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이들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아침밥 먹으렴. 저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다 세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있는 이 요한의 입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임모야, 와서 먹으렴. 주님의 온유하신 그 음성,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소리 넘어 주님의 초청이 들려온 듯했습니다. 요한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따르지 못하고 실패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더 이상 반응이 없는 모습, 혹은 이전과 다른 우리의 미지근한 반응들, 더 가까이 하기엔 내 삶의 형편을 볼 때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러한 모습들, 혹은 지쳐서 힘겨워서 더 이상 따르는 것이 버거워 반응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12절 후반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주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으로서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그리스도 되심으로 지금 내 앞에 서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머리로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데도 누구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반응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을 주시고 구운 생선을 주셔서 먹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난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수 먹을 것을 건네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해 풀죽어 있는 제자들의 입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먹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주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와 지쳐있는 이들을 먹이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때때로, 아니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지치고 위로받지 못하고 성경의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감흥이 없이 듣는 경우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알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알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알지만 용기가 안 납니다. 알지만 다른 사람 틈에 섞여 회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나서주길 바랍니다. 알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초청에도 반응 없는 나를 찾아와 지쳐있는 제 영혼을, 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 제가 했던 질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수익권 문제와 주님 오심에 대한 오해를 위해서 과연 21장을 썼을까라고요. 베드로 물고기를 먹으면서 시작된 이 질문은 요한의 입장에서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며 힘들고 지쳐 낭망했을 때 손수 먹이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노년의 여러 가지 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지난 날을 추억하며 그 따스했던 주님의 사랑, 소명에 대한 확신을 다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쓰여진 이 표현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 가까이 와서 먹이시는 모습은 과거의 한순간 지나갔던 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묘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쳐있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 자신을 감추려 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신앙을 들키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언제나 항상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니 믿으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혼란이 오고 때론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은 지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또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이러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블레스의 사람, 그것이 오늘 이번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실패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다른 사람 틈에 섞여 있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뭇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닐런지요. 주님, 지쳐 있고 낭망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손수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